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신성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맏배든지 양의 맏배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상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6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엄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하여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목이 후든 백성이죠.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할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이 처음이죠. 언약을 맺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드디어 오늘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는데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아멘. 이게 지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명령을 지킴으로써 지속되는 것입니다. 먼저 쭉 보면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백성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질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해라.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난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한 경우에 올무가 되는 이유를 15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15절 16절에 들어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너희 아들들을 꾀어서 자기들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15절, 16절에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있었죠.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죠. 세상,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뭐 세상의 가치관을 인본주의, 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신본주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좀 다른 학문적인 용어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는 뭐 어차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성공하면 좋잖아요. 출세하면 좋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좋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완전히 부정하고 살려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무인도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뭐 성공하면 좋고 출세하면 좋고 돈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좋은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인간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갖고 사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것들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갖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그런 구별된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매몰돼 버리면 올무에 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시죠. 이 명령은 지켜야만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18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기억, 그리고 마다들을 지켜주셨던 유월절의 기억,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켰던 기억, 그리고 가나안 첫
애굽에서 벗어나서 첫 수확을 거뒀던 77절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수확을 거뒀던 수장절의 기억,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6월절이나 첫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것이 이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고, 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27절, 28절이 이제 핵심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물론 돌판에 기록도 하고 하겠죠. 내가 이 말을 기초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는 것은 돌판을 깨뜨렸던 언약의 파기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8절,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판에 돌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27, 2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금송아지 사건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언약이 회복되고 있고, 그 언약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아무렇게나 그냥 유지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죠.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담이 어긴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관계가 계속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금지 명령을 지켜야 돼요. 금지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또 하라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섰고 또 구별된 자로 세상에 나아가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피곤한 육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고난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